지금까지 지구는 우주의 본질과 그 작용을 탐구해 왔지만 앞으로는 그 본질과 작용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고 삶의 본질을 향상시켜 우리의 삶을 보다 더 행복하게 이끌 것입니다. 아직은 지난 시대의 삶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제 앞으로는 보이지 않게 조금씩 새로운 시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미래 사회의 방향과 그 힘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주가 존재하며 움직이는 힘, 우리의 에너지, 우리 사람의 에너지 또한 우주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힘의 실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은 공부를 해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며 공부를 한다고 해서 가르쳐준다고 해서 공부를 한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또 실험을 통해 발견되는 것도 아닙니다. 머나먼 옛날부터 우주의 존재와 그 힘을 알고 싶어 했던 무수히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알기 위해 별의 별 생각과 행동을 다해 드디어 그 정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알 수 있는 상태를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우주가 존재하는 에너지는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다 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렇게 명상 같은 걸 통해서 가만히 앉아있다고 해서 우주의 그 근본 에너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알고 싶은 간절한 마음과 우주의 그 에너지가 무엇인지 알고 싶은 간절한 마음과 생각하고 또 생각해 그 생각하는 마음이 스스로 찢어질 때 그때 깨달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생각을 통해서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생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간절한 마음, 알고 싶은 간절한 마음과 생각하고 또 생각해 그 생각하는 마음이 스스로 찢어질 때 그때 깨달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주 자체의 힘은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찢어지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찢어진다고 그랬지만 어쨌든 그 생각하는 그 자체가 없어져야지만이 나타나는 거예요.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기도나 하고 자신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알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해주십시오 기도나 하고 또 깨달은 성자를 추종하는 사람은 깨달은 성자를 추종하는 사람은 깨달음을 얻기가 매우 힘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추종하는 마음은 스스로 찢는 아픔을 견디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스스로 찢는 거를 못 견뎌해요. 그래서 못 찢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 찢으려면 그렇게 남을 추종하거나 또 기도를 해가지고선 알게 해주십시오 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여기 어려운 겁니다. 깨달은 성자와 우주는 똑같은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그 자체가 풍겨나올 때는 에너지 그 자체가 찢어져서 풍겨나올 때는 아주 편안하고 따뜻한 느낌을 주어 우리는 그 에너지를 무한한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 찢겨져 나오는 그 원래 근본적인 에너지가 풍겨나올 때는 아주 편안하고 따뜻한 느낌을 줘가지고 우리는 그 에너지를 무한한 사랑이라고 합니다. 즉 자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비. 아셨죠? 자, 그림을 보십시오. 내가 고속도로 휴게소나 아니면 한간 자연에 앉아 있으면 잠자리나 사마귀 등 곤충들이 날라와 내 몸에 붙는 것은 그것들이 나에게 그와 같은 사랑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지만 내가 앉아있으면 자꾸, 자꾸, 곤충들이 와서 자꾸 날 달라붙습니다. 예. 그러니까 곤충들이 와서 자꾸 날 달라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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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곤충들이 와서 자꾸 날 달라붙
왜냐하면 그 곤충들은 그 사랑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그 근본적인 에너지 그 자체를.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 생각이 있어 함부로 다가오지 못하지만 곤충이나 짐승들은 사람과 달라 그 사랑을 느끼는 순간 가까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어디 가면은 개들이 자꾸 길바닥에서 들어 누워요. 날 보면은. 그게 왜냐면 자기 사랑을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을 느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성자의 마음이 계속해서 사랑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성자의 마음이 계속해서 사랑만 내뿜는 건 아닙니다. 하늘에서 번개가 치고 뇌성이 울듯이 안녕을 방해하고 존재를 위협하면 성자의 분노는 하늘보다 무섭게 그 위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예. 아셨습니까? 사람의 심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심정, 기쁜 마음이든지 슬픈 마음이든지 그 심정은 에너지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지만 어떤 에너지가 슬프게도 하고 기쁘게도 하는 것이지만 성자의 마음은 에너지 그 자체이기 때문에 사랑과 분노 역시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분노가 나오거나 절대적인 사랑이 나오면은 절대적인 사랑이 나오면 저렇게 곤충이나 이런 것도 끌어들이지만 절대적인 분노가 나오면은 당해내기 힘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아셨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분노하고는 다른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절대적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 우주는 항상 존재합니다. 우주는 항상 존재하죠. 절대로 우주는 깨질 일이 없어요. 그리고 우주는 자신의 존재를 지키기 위해 항상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주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은 항상 움직이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우주의 존재를 위협한다면, 여러분들이 우주가 깨어지게끔 위협한다면 우주는 가차없이 여러분을 응징할 것입니다. 우주의 분노예요. 그게 분노가 일어나면 가차없이 여러분들을 응징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주는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을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주의 존재를 위협하지 않는 한 우주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용서하며 끌어안는 것입니다. 우주를 망가뜨리지 않는다면 우주는 어떤 것들도 전부 다 용서하면서 또 끌어안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주한테만 덤벼들지 않으면 우주는 내버려둬요. 그렇게 되면 악도 존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존재물들이 서로 싸우며 괴롭힐 망정 우주 그 자체에 해가 되지 않는 한 우주는 그것을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나 우주에는 차원이 있어서 차원이 있어서 격이 높은 존재는 우주가 포용하듯 모든 악을 용서하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악도 차원이 높은 곳에서는 포용하면서 또 용서하면서 사랑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주는 계속해서 존재하며 또 움직이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내 강의는 여러 번 자꾸 반복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우주에 대해서 확연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깨달은 성자가 깨닫지 못한 존재들을 사랑하듯이 말입니다. 예. 깨달은 성자가 깨닫지 못한 존재들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악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석가로부터 20조에 석가가 1조죠. 그 뒤에 20조에 사야다라는 존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사야다 존자가 어느 마을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 마을에는 존경받는 교육가, 사람들 교육하는 교육가 바수반두가 있었습니다. 바수반두는 머리가 매우 뛰어났으며 수많은 경전을 외우고 있었고 또 옛날에 석가가 했던 것처럼 하루에 한 끼만을 먹으며 항상 앉아서 고요함 속에 있었으며 결코 누워서 자는 법이 없었고 또 마음은 청정하여 아무런 욕심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존경하는 거예요. 존경하고 그 밑에 가서 제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배우겠다고. 때문에 많은 대중들이 그 사람을 높이 추앙하고 받들었습니다. 그러나 사야다 존자가 보았을 때 바수반두는 아수라와 다름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수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처럼 고민 많고 걱정 많고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아수라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그런 식으로 생활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사야다가 봤을 때는, 사야다 존재가 봤을 때는 그것도 그냥 인간과 다른 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인간과 인간을 알아보기가 쉬운데 이 사야다 같은 사람은 알아보기가 쉽지 않죠. 물론 나중에 이 바수반도는 사야다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왜냐면 이 사야다가 하는 얘기랑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일반인들은 거의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 앞뒤가 안 맞는 말 같이 들려서. 내 말이 여러분들이 들을 때 앞뒤가 안 맞는 말처럼 들리는 이유도 바로 그와 같은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야다 존자는 바수반도 제자의 무리를 보고, 제자들이 그 뭉쳐있는 무리를 보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사야다, 그대들의 스승이 범행을 닦은들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겠는가? 그렇게 하루 한 끼만 먹고 조용하게 명상이나 하고 앉아있다고 해서 그래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스승은 하루 한 끼만 먹고 항상 앉아서 고행을 하며 욕심이 없고 항상 청정한 마음을 지니고 있는데 왜 우리 스승이 옳지 못하다고 말하는가?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따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야다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대의 스승은 깨달음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다. 설사 고행을 하여 티끌수 같은 겁을 지나더라도, 티끌수 같은 겁이라는 건 뭐예요? 티끌이라는 게 뭐예요? 가장 작은 알맹이들이에요. 조그만 거. 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티끌과 같은 그런 수없이 많은 알맹이의 그런 겁이라는 건 시간입니다. 그런 시간을 지나더라도 모두가 허망한 일이다. 앉아서 하루 한 끼만 먹는 것도 허망한 짓이고, 항상 앉아서 고행을 하는 것도 허망한 짓이고, 또 청정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것도 허망한 짓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사야다한테. 그러면 그대는 무슨 덕행을 닦았기에 우리 스승을 비웃는가? 그러니까 사야다가 나는 도를 구하지는 않으나, 너희들처럼 도를 구하지는 않으나 뒤바뀌지 않고, 또 불상을 향해 절하지는 않으나, 부처님한테 절을 하지 않으나, 교만하지 않으며, 오래 앉아 있지는 않으나, 참선한다고 오래 앉아서 이렇게 있지는 않으나, 게으르지 않고, 한 끼만을 먹지는 않으나, 탐하여 잡되게 먹지는 않고, 만족함을 말하지 않으나 부족한 것이 없으니 마음에 희망하는 바가 없어 이것을 깨달음이라 한다. 조금 이야기가 그렇죠. 아마 깨닫지 못한 사람이 들으면 말 같지 않은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아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가 뭔지 모르고 고통에 쌓이는 이유가 우주의 근본 에너지를 모르고 그 에너지를 사용하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생활하고 움직이고 하는 건 전부 다 우주의 근본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죠. 근데 그 근본 에너지를 모르고 사용하는 거예요. 때문에 깨달음은 생각을 통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그 자체를 터득하는 것입니다. 깨달음이라는 건 생각을 통해서 뭘 해야지 그렇게 해서 수련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에너지 자체를 터득하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그리고 그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방법이 없어요, 그게. 불상을 향해 절을 하거나 부처님한테 절을 하거나 오래 앉아 명상을 하는 따위는 에너지 그 자체를 터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에너지를 사용하며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에너지 쓰는 거지 그런다고 에너지가 터득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삶을 방황 혹은 고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삶을 그와 같은 본인의 수련이라고 하지만 그게 방황이고 고통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깨달음은 도착할 목적지도 없고 도달할 세계 또한 없는 것입니다. 있는 그 자리가 바로 깨달음의 자리인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삶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세상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우주의 근본 에너지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삶의 고통으로부터,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 에너지가 자꾸 움직여서 여러분들이 고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서 세상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이 우주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우주의 근본 에너지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나아가는 에너지 그 자체를 터득하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그 깨달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에너지를 가지고 뭔가를 자꾸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그것이 에너지는 터득이 안 되고 자꾸 무언가를 할 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업을 쌓는다 이런 얘기예요. 즉 인도식으로 얘기하면 까르마를 늘리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만족함을 말하지 않더라도, 깨달음을 얻으면 만족함을 말하지 않더라도 부족함이 없고 또 마음에 희망하는 바가 없어 이것을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아셨습니까? 이 우주는 아무런 작용이 없는 공의 세계로부터 이 육각총이 존재하면, 이 우주는 아무런 작용이 없는 그런 공의 세계로부터 이런 육각총이 존재하면, 이 육각총이 존재하면 이 육각 세계로부터 뻗어나가고 끌어당기는 작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 이걸 여지까지 지구는 몰랐어요. 이거를 알아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사람이 바로 납니다. 아마 이젠 전 세계적으로 이것이 이제 점점 더 퍼져나갈 것입니다. 어쨌든 아무것도 없는 공의 세계로부터 육각총이 존재하면 이 육각 세계로부터 뻗어나가고 끌어당기는 작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아는 세상은 이렇게 끌어당기는 작용이 일으킨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본다는 것은 끌어당기는 작용이 뭉치면 이게 보이는 게 되는 거예요. 눈앞에. 아셨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아는 것은 이렇게 끌어당기는 작용이 일으킨 것입니다. 그리고 무언가 행동을 하면, 여러분들이 행동을 하면 그것은 뻗어나가는 작용이 일으킨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행동한다는 것은 뻗어나가는 작용이 하는 거예요. 결국 뻗어나가는 작용은 있는 그 자체를 소멸시켜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면은 그 에너지는 결국은 소멸돼가지고 없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한평생을 꾸준히 생활하면서 살다가 보면 끝내는 죽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 뻗어나가는 에너지가 스스로 소멸됐기 때문에 죽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셨죠? 여기까지. 만약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우주 에너지를 터득하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우주 에너지 그 자체를 터득하고 싶으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 위에 존재하는 그런 기상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짜 우주 에너지를 터득하고 싶으면, 즉 깨닫고 싶으면 명상을 하고 뭐를 할 것이 아니라 기상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이 세상 위에 존재하는 기상을, 아셨습니까? 마음의 기상이 낮으면 결국 세상 변화에 이끌려 살아야 하고, 세상 변화에 우뚝 서기 위해서는 마음의 기상이 세상보다 높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옛날 중국의 선사들은 이와 같은 기상을 호랑이 새끼라고 했으며, 호랑이 새끼는 이와 같은 기상을 통해 우주 에너지를 터득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기상이 생각하는 자신을 찢어 우주 에너지를 터득하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기상이 높은 사람은 절하거나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셨죠?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아쉬우니까 하는 겁니다. 기상은 아쉬운 법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기상을 통해 우주 에너지를 터득하면 우주 에너지는 원하는 대로 세상을 바꾸며 미래 문명을 창조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이와 같이 원하는 대로 바뀔 수 있게 여러분 모두는 우주 에너지를 터득해 우리 모두 평화롭게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합시다. 아셨습니까? 예. 그럼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